날씨가 참 맑은 게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기 입문과정 수료식 날이라고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침 저희 선원 공사도 거의 끝났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좀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입문과정, 사기 입문과정 하는 도중에 그 공사가 진행이 돼서 2층으로 가서 그죠? 갔다가 또 이제 걷기 명상하고 오니까 이제 공사 중이라서 바로 짐도 챙겨서 가시고, 요번 기수에는 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지나고 나니까 추억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주째, 과정 9주죠. 이제 한 주 저희가 집중 명상한다고 한 주 쉬었으니까 이제 벌써 9주가 됐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때 그동안 좀 명상을 배우는 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보통 불교에서는 침묵을 하면 긍정하는 겁니다. 다들 대답을 해도 긍정하는 거지만 침묵을 해도 긍정하는 겁니다. 다들 아주 배운 대로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상 입문 불교 명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불교 명상은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불교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불교의 교리, 아주 깊은 불교의 철학도 결국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궁극적인 행복이 깨달음 해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해탈,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경전에 84,000법문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문들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불교를 이해하면 되고, 불교 명상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불교를 단순히 굉장히 복잡한 그냥 철학을 배우는 것으로, 복잡한 사상을 배우는 것으로, 그리고 내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불교의 본질을 알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일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가정에 있으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이 저희들에게 닥칩니다. 괴로움이 스트레스죠. 이런 스트레스들이 작은 스트레스든지 큰 스트레스든지 다 있습니다. 하다보다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한번 유치원생은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친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하루 스케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그 다음 다른 학원 갔다가 한 8시가 넘어서 집에 오더라고요. 그게 보통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또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게 이제 고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당면한, 직결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관점에서 불교 명상을 사실 바라봐도 불교 명상을 제대로 내 삶과 접목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불교의 가장 근본 이론이 사실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전부 고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괴로움에 관한 얘기. 첫 번째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괴로움에 소멸된 경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이 이른 길은 무엇인가? 그게 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죠. 전부 결국은 괴로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길이 무엇이고 벗어나게 되면은 도달하게 되는 그 목적지, 궁극적인 행복의 경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사실은 불교 전체의 이론, 불교 전체의 가르침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배웠던 것들은 바로 이 사성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사실 배운 겁니다. 그런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이제 흔히 사성제 중에 도성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풀면은 팔정도라고 합니다. 8가지 바른 어떤 수행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배웠던 호흡 명상이든 좌의 명상이든 걷기 명상이든 또는 반조의 측면이든 이것들이 전부 이 8정도에 포함이 됩니다. 이 8정도에 포함된다는 것은 결국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길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가 불교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들 불교 명상을 이 8정도를 좀 더 수행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하자면 흔히들 개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라는 게 덕행의 측면이고, 두 번째가 정은 명상 주제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정입니다. 해는 이 무상고 무아의 측면에서 반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마음속에 집착을 넣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해의 측면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덕행의 바탕을 두고서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호흡 명상이 됐든 좌의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마타, 이파사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과 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명상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마타라고 하면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호흡 명상이라면은 호흡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몰입되게 만드는 측면이 바로 사마타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파사나의 측면은 이 반조를 통해서 이게 그런 마음속에 번뇌가 났을 때 이게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일어나다 사라지는 게 내 잡념이고 번뇌구나, 또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게 집착을 하냐, 잠시 일어나다 사라진 것인데, 또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게 집착을 하냐, 내가 이 번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인데 왜 내가 이것들을 통제하려고 집착을 하냐, 여기에 이런 어떤 통찰을 일으켜서
이 탐진치, 번뇌를 놓아버리는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조를 통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위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뭐 그걸 가지고 뭐 정해상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손에서 손바닥과 손등처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명상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수행법들이 바로 이제 뭐 우리가 배웠던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명상을 실천함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점점 그 과거나 미래로 막 달려가던 이런 마음이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그 멈춤에 의해서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이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점점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적인 행복이 생깁니다. 내적인 행복이 생기고 내적인 행복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상하는 걸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점점 그 명상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마음속의 어떤 탐진치 5가지 장애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내가 그런 어떤 탐진치나 5가지 장애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고통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깊은 삶에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라는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그 목표점에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괴로움의 소멸, 이게 사실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불교 이론을 잘 모르더라도 배운 명상법을 실천만 잘해도 사실은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명상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왜 이리 안 되냐? 왜 이리 효과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게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명상할 때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5가지 장애를 우리 배웠잖아요. 5가지 장애, 명상의 장애, 또는 깨달음을 막는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가 감각적인 욕망이단 말이죠. 근데 그걸 버려야지 명상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빨리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면서, 왜 명상이 안 되죠? 나는,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아니, 안 되게 본인이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스스로 막 명상이 안 되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의지력이 박약할까? 나 왜 집중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을까? 나 왜 이렇게 오래 못 앉아 있을까?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다음 와서 이제, 나는 왜 명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 자기가 안 되게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그 장애를 버린 마음, 5가지 장애, 특히나 감각적인 욕망, 악의,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런 걸 버린 마음으로 이제, 뭐 그렇게 사실 명상을 실천을 해야지 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강의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그 뒤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난 왜 이리 명상이 안 되지? 왜 힘이 들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사실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에 배 있어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욕망을 잡으려고 합니다. 내 좋은 게 있다. 좋은 옷이 있다. 내가 뭔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 이러면 욕심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일으키거든요. 또는 그 한편으로는 내가 얻는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의지로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거의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속의 일은 그렇게 해서 성취가 가능하지만 불교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가지 장애, 감각적,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감각적 욕망, 악의,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 이게 명상의 장애다. 이걸 버리는 게 불교 명상이다.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명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믿고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 옛날의 습관이 다시 등장을 해서 뭔가 욕심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건 장애지. 이렇게 해서 명상이 안 되지. 하고서 그걸 버리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랄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불만족이랄까, 내가 현재 처해진 명상의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건 악이구나 하고서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런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실을 얻으려면은, 부처님, 훌륭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배운 대로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 나의 사고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명상에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잠시 하더라도 명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을 하면 10분의 효과가 있고 30분을 하면 30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그게 대체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나보다 그래 부처님이 더 낫겠지. 그래,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와 용기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명상을 할 때는 이번에 입문 과정이 지나고 나서도 꾸준히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그래, 3박 4일 한번 확 하고, 그 다음 3, 4일을 쉬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불교 명상을 통해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되게 만들려면은, 하루에 20,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 명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욕심을 발동해서, 한번 하면 1시간, 2시간 정도 최소한 해야지 이게 하는 거지. 요즘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시간도 안 나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쁘더라도 한 20,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꼭 해야 됩니다. 특히나, 바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바쁠수록 해야 됩니다. 바쁘면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에 막 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가 뭡니까?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불교 명상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걸 해야지 내가 그런, 이제 아주 과중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반대로 놔두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마음이 병이 되고 그게 몸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좀 바쁜 어디 CEO나 이런 사람들이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명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너무 그냥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몸에 무리가 될 때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마음에 무리를 할 때도 정신적인 어떤 보약이랄까, 정신적인 어떤 건강식품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별로 큰 일도 없고,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명상하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참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누가 편안하게 이제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이렇게 있을 수 있나. 그래, 이땐 정말 내가 이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야지.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고귀한 일을 내가 실천해 봐야지 하면서,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대로 이런 명상을 실천하셔야 되고, 바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매일매일 한 20,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딱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쌓이면은 엄청난 그 자신의 삶의 일종의 이제 노하우가 됩니다. 한번 본인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다. 근데 명상을 꾸준히 한 20, 30분을 한 달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반도 안 받을 겁니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무슨 경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삶에서 그런 어떤 이 고통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그 명상의 효과를 느끼게 되고, 또, 이 마음을 다루는 데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다루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이런 데 서투릅니다, 이게. 마음을 다루는데.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는 데 서투릅니다. 우리 몸을 다루는 데는 그래도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해서, 우리 몸을 다루는 데는 되게 훈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루는 데는 너무 서툴고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마음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제 알미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20-30분이라도 꼭 하십시오. 이제 시간을 정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명상을 할 때, 불교 명상이 우리 삶의 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지만은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사실은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수행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행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 태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5가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호흡에도 만족하라,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명상을 호흡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호흡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 이런 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상을 좀 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또는 불교 명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 알미 깊으면 깊을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통이 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인데, 오히려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막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래 한 사람일수록 불교 수행, 불교 명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주위에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불교 명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명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깨닫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상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전혀 스트레스 좀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많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 명상이 삶의 고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감각적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싶은, 또는 어떤 경지에 이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어느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막 큰 발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근기가 낮은가? 이러면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 스스로에게 불만족을 가지고, 자신의 수행의 경지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는 이런 명상의 두 번째 장애, 악이죠. 악의를 또 같이 일으키는 거죠. 이러면서
그 욕심과 명상은 빨리 성취하고 싶은 욕심과 또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악의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서 명상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제 오래 한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각적 욕망과 악의, 원함과 불만족, 탐심, 진심을 일으키면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죠, 그거는. 예, 인과적으로는 5가지 장애 중에 2가지, 그것도 아주 큰 장애를 일으키면, 그건 당연히 그 결과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집니다. 자꾸 빨리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을 가지는 걸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삿된 정진, 잘못된 정진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른 노력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한 호흡에도 만족하는 게 바른 노력입니다. 그래, 내가 잠시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한 호흡만 알아차린 것만 해도 충분하다.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이런 방법으로, 정말 한 호흡만 지켜보더라도, 이 순간만 지켜보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가치 있는 한 것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마음에는 원함이 없잖아요. 그죠? 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도 충분하니까. 불만족이 없잖아요. 충분하니까. 만족하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명상의 장애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지면 마음이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명상이 편안하게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명상하셔야 됩니다. 명상할 때, 그래,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 이 자체로 충분하다. 호흡 명상하면은 이 한 호흡만 알아차린 것만에 충분하다. 내가 30분 명상을 하면은 한 호흡을 알아차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호흡 빼고 30분 동안 명상한 것은 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5가지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명상하는데 한 호흡 빼고 다 덤인데 얼마나 편안합니까? 부담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명상할 때 잘해야지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해야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도 하고, 그죠? 또 잘하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덤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목표는 충분히 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목표 달성하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덤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안하게 즐기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실 명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명상이 부담이 될 게 없잖아요. 아니, 한 호흡만 알아차리면 내가 충분한데 부담이 될 게 뭐 있어요? 시간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그 마음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유도 명상을 할 때 긴장을 쫙 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릴렉스 하는 거죠. 왜 긴장을 하냐,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하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집안에서 혼자만 다 편안하게 있으면 긴장합니까, 그죠? 아니, 주위 눈도 안 봐도 되고, 그죠? 눈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죠, 마음이. 근데 이런 데 와서 있다 보면은, 옆에는 허리도 꼿꼿하게 잘 앉아있는데 나는 자세가 이래서 되겠나. 야, 저 옆에 있는 그 도반은 표정 보니까 벌써 선정이 든 것 같은데 나는 이래서 되겠나. 이러면서, 나도 잘해봐야지 하면서 긴장을 하는 거죠.
잘하겠다 마음이 없으면은 긴장도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호흡으로 충분하다. 이 한 호흡만 알아차린 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편안하죠, 마음이. 그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위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가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교에 입문하기도 힘들고 또 불교에 입문해도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기도 힘들고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그 수행법으로 잠시 그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연인 것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이게. 그 객관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들숨 날숨 한 호흡 알아차리고 나머지는 덤이구나.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명상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 없이 즐겁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명상 자체가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게 우리 경험이 축적이 돼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명상하는데 항상 애를 쓰고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험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수행, 명상,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벌써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의무적으로, 당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벌써, 이런 마음속에 장애들이 확 깔려 있거든요. 수행에 대한 악의가 깔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호흡만 알아차리고 나머지 덤이다. 편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은 명상 생각하면 편안한 거, 힘이 안 드는 거, 즐거운 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명상하는 것 자체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명상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불교 명상은 물론 이론적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그 플러스 내 감정적으로 수행을 좋아하게 돼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들은 자꾸 하고 싶잖아요. 자꾸 하고 싶고 거기서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 명상이 발전을 하려면은 명상을 좋아해야 됩니다. 명상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게 이제 호흡 명상을 치면은, 흔히 아름다운 호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호흡 명상을 하면서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라도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명상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가 하는데 또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망각의 동물이라서 또 밖에서는 우리가 명상하는 이런 그 윤회를 거슬러가는, 욕망을 거슬러가는 놓아버림의 길을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밖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길이고, 놓아버리는 거 자꾸 잡는 길이고, 이런 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회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밖에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다 듣고서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이해가 된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 좀 지내다 보면은 거기에 물이 들어서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매주 얘기 들어야 됩니다. 매주 이 법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깜빡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고, 또, 이런, 가르침들을 또 깊이 이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배움입니다. 자꾸 배우고 이것도 수행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교 수행이라는 게 앉아서 좌선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자꾸 자기 실천도 하지만은 앉아서 실천도 하지만은 법무도 듣고 또는 법담도 나누고 경전도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이제 경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의 경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견해가 점점 그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혼자서 수행하기는 참 힘듭니다. 혼자서 막 아무리 애써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법회에 나와서 한번 또 어두워도 이 분위기에 잡혔거든요. 이 분위기에 확 휩쓸리면서 밖에서 이제 그 새 속에 찌들렸던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이 싹 이제 또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 주기적인 어떤 법회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무도 듣고 도반도 만나고 법담도 나누고 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명상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함께 명상도 해보고 이것들이 보면 혼자서 뭐 몇 시간씩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는 게 본인의 명상을 꾸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없어요? 다들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원함이 없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 제4기 불교명상 입문과정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8주간 강의하신 분들한테 입문과정 수료증도 드리고 또 법명을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법명을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법명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시 20분에 여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